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폭증함으로 불안감이 높아져가는 이때 우리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참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이제 위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외경이라는 것은 이제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신약 외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이제 받아들인 12권의 그리고 이제 그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그 7권, 그러니까 삽입된 것까지 다 하면 12권의 외경이 있지만 그 외경은 사실 다 구약 외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들은 그 외경으로 불리는 책들, 이제 가톨릭이 제2정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문학적인 혹은 경건적인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읽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톨릭이 위경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외경이라고 부르는 문서들은 구약 문서든 신약 문서든 간에 대부분 이제 그 어떤 허위 문서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이끌리거나 또 흔들리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위경으로 불리는 것들은 성경 인물이나 어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든지 누군가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작성한 허위 문서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사실 이게 다루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죠. 사실 지금 성경론 매주 한 번 하는 것이 너무나 커다란 주제라서 제가 제대로 다루는데도 좀 버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많은 양을 또 너무 세세하게 다루는 것도 그렇게 글쎄요, 일반 신자들의 입장에서 크게 유익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냥 개략적인 내용들만 몇 가지만 짚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데오로드 플랜팅어의 성경과 구원 역사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이 역사긴 역사인데 개괄적인 역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혹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우리의 성숙 혹은 이제 믿음, 구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호기심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없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이제 볼 때 이런 성경이 기본적으로 무엇에 관한 책인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부인이에요. 이게 이제 17세기, 18세기 합리주의, 경험주의, 계몽주의 같은 이런 이제 시대 조류가 사상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는 어떤 성경의 권위라든지 역사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교회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합리주의나 경험주의 뭐 이런 철학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이성이 더 중시되고 혹은 경험이 중시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칸트가 거기 이제 뭐 계몽주의 대표적이다 그럴 수 있는데, 칸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실제 역사를 밝혀낼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회의주의, 역사에 대한 회의 뭐 이런 것들을 낳기도 해요. 이때 이제 일어난 사상 중에 하나가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이제 자연신론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계시나 가르침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신론의 그 주장 가운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주는 이 자연 세계에서 손을 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세계는 마치 그냥 그 장인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계를 놔두고 그냥 손을 뗀 것처럼, 그래서 이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자연 법칙,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을 안 하게 되죠. 성경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하게 돼요. 이제 이 영향이 결국은 이제 계시나 기적을 부인하고 나아가면 이제 무신론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이게 이제 18세기에서 20세기에 성경 비평으로 그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경우에 어떤 그 내용을 픽션이라든지 신화라든지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게 기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뭐 역사적 예수 연구 이런 이제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예수와 그러니까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예수와 역사의 예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를 갖다 밝혀내려면 더 씌워진 어떤 신화적인 요소 혹은 뭐 초자연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도 하고 그걸 부인하려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존경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고 산 어떤 정신 이상자, 정신 착란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결국 이제 이런 사고는 뭐냐면 닫힌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모든 그 역사나 성경의 사건들을 합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인 책이고 역사적인 팩트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역사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서문을 써서 보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목격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을 처음부터 살펴서 그 근원부터 살펴서 나도 너한테 써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성경의 기록, 특별히 이제 그 서신서도 그렇지만 그 역사서들의 경우는 역사적인 사건을 연대기적으로나 또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이 역사라는 얘기는 사실 어떤 의미를 함축하냐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걸 함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실성, 진리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속 역사와 일반 역사를 혼동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지만
또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의 역사는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이에요. 이걸 이제 그 일반 역사와 성경 역사가 이렇게 동일하다라는 차원으로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이제 해방신학 같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경우는 예전에 보면 남미의 해방운동 같은 것을 성경의 그 출애굽과 같은 어떤 그 구속 사건과 같은 수준에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봅니다. 이거는 그것도 구속사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성경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이 역사라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역사로 읽어야 되죠. 이 역사로 읽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사는 이렇게 그 연속적인 그 시간을 따라서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그 계시의 하나님 구속 역사의 점진성을 이해하면서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점진적인 관계 속에서요, 통일성이 있고 그 발전되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죠. 이제 뭐 나중에 지난번에도 언급했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예표와 그림자, 그러니까 이제 실체와 그림자로 관계로 읽든지 아니면 예언과 성취의 관계로 읽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성경을 역사로 읽을 때 피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중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세대주의 관점이에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그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 천년왕국까지를 7세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무죄 시대다, 죄가 없었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돼서 홍수,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양심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대, 그 다음부터 그 아브라함까지, 그때는 이제 인간 통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약속 시대, 그다음 율법 시대, 이런 식으로 세대를 7세대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무리한 구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불연속성 같은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는 이제 성경론 할 때는 이제 종말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 한국 교회의 그 세대주의적인 그 천년왕국설, 그 다음에 이제 재림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폐해를 미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받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 세대주의 이론 가운데 아주 제일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한 부분이, 세대주의라고 말을 안 하고 하지만 구약 시대는 그때는 율법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디죠?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은혜 시대죠. 그래서 과거는 뭐 잘못 이해하면 과거에는 율법으로 구원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했고, 지금은 은혜로 구원했고,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꼭 세대주의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 계시의 점진성, 그 흐름을 따라서 역사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성경을 역사로 읽으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이 역사다 그러니까 성경엔 다 역사만 있는 걸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역사적인 사건 이외의 내용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역사 속의 어느 시점에 뭐 다윗이 기록한 시가서 같은 게 역사의 어느 시점에 기록된 것이지만 그건 역사 사건을 다루는 건 아니죠.
또 이제 뭐 솔로몬의 지혜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아가나 전도사나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잠언도 그렇고, 또 예언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뭐 일어날 사건을 내다보고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도 역사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지만 실제 일어난 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다보고 기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바울이 기록한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역사라고 말할 때는 전체 큰 흐름 속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전체 성경의 내용이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 지혜서도 있고 교리서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뭐 그 도란노에서 그 전에 연대기기 성경 같은 것도 나왔지만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경을 읽게 돼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그 다른 책들을 그게 순서대로 끼워서 넣어서 읽는 방법도 성경을 읽는 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해할 것은 성경이 구속사다 그러니까 구속사만 있느냐, 이제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게 그 성경 구속사의 배경이 되는 일반 역사도 담겨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 이전에 보면 가인 자손의 그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런 것은 이제 그 고대사인데 고대의 어떤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배경 역할을 하죠. 구속사의 배경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런 그 일반 역사도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고대 제국, 그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의 어떤 그 사건들이나 왕들에 대한 언급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것이 뭐 고대 중근동의 이야기지만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구속사적인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하려면 일반 역사 가운데 이 고대 제국에 대한 역사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 역사를,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이 역사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 기록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팩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 일반 역사 기록도 그렇지만 이 역사 기록이 완전하고 상세하지 않아요. 근데 뭐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죠. 어느 왕에 대한 기록을 한다고 해서 그 왕조에 대한 기록을 한다고 해서 낱낱이 빠짐없이 기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역대하 12장 15절에 보면 이제 역대기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누구의 남은 행적 그건 어디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긴 역대기 다 아니지만 여기 없는 내용을 어디 보면 되냐면 저쪽 책 보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경 외의 문서들이죠. 오늘 뭐 남아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걸 보면 성경은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려면 세상에 있는 책으로 다 부족하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할 때 선별적으로 기록했던 것을 분명히 밝혀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보면 그 베드로가 설교 중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아주 짤막하게 세 절로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나사렛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이걸 단 세 절로 요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짤막하다고 해서 팩트가 아니냐?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세하다는 것과 사실이다라는 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세하게 기록 안 됐으니까 이 내용이 정확하게 그대로 다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팩트가 아니야라고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증거가 없다고 해서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이제 그 고고학의 내용을 얘기하는 중에 보면 그 낙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미 아브라함 때 이럴 때 낙타를 사용한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때 어떤 반론이 있었냐면 낙타가 사람들이 낙타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주전 1100년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1100년경이면 뭐 다윗 때를 1000년 이렇게 잡으면 이제 사사시대 말기나 뭐 이스라엘 그 왕정 초기나 뭐 거의 그 어간인 거죠. 그때가 돼야 비로소 낙타를 사람들이 이용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에 낙타가 나오는 거는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바벨론 문헌이나 수메르 문헌을 증거들을 찾아보니까 주전 1800년대에 이미 낙타를 이용했다는 것이 나와요. 또 낙타 젖을 이용했다는 기록도 있고 곳곳에서 낙타 뼈가 발견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미 낙타를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역사적인 뭐 과학적인 책으로 읽는 것도 조금 가끔가다 이제 문제가 있지만 성경을 역사적인 팩트를 뭐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일반 역사나 일반 고고학에서 당장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나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의 족보를 근거로 해서 연대 추정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역사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구약에도 그렇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이제 기회보, 족보가 나오죠. 근데 이제 구약의 그 뭐 예를 들면 노아의 가계라든지 그 위에 이제 또 뭐 그 이전에 아까 말한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또 뭐 셋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가계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 시간을 추정을 하죠. 그래서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 아들은 누구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연대를 다 더해가지고 이때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몇 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저자들의 관심은 그냥 모든 대수를 다 낱낱이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라는 말이 바로 다음 때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세대 후손일 수도 있고요. 건너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족보의 인물들이 생략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걸 연대 측정의 어떤 기본 자료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구약 연대를 추정할 때 조금 도움을 물론 이제 뭐 이미 다윗 시대부터 그 이후로 가면 그 이전 고대 시대보다 창세기 11장 이전의 그 아브라함 이전 시대보다 연대 추정이 훨씬 수월한 건 사실이에요. 이제 기록들이 성경 자체의 기록도 조금 더 자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가 되면 바벨론이나 혹은 이제 뭐 그 아시리아나 이런데 그 왕명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즉위 연도, 통치 연도,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역사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대 추정을 하는데 그것과 성경의 사건들을 기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성경의 사건들에 대한 연대 추정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바벨론이 아시리아는 벌써 이제
8세기, 뭐 7세기, 6세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수메르 제국 같은 데도 왕명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왕명록은 정말 신화 수준이에요. 왕이 2만 몇천 년, 3만 몇천 년, 4만 몇천 년 다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떤 역사 추정의 근거로 뭐 전혀 삼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사실은 성경은 어떤 날짜나 연대나 이런 거 세부 사항에 그렇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7번째로 이런 한계들은 있지만 성경의 사건이 또 구속사가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일반 역사나 고고학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절대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 그러나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경과 고고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그냥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고고학의 증거는 이 얘기는 사실은 재미있기는 뭐 이렇게 뭐죠? 뭐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사진 같은 거나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하면 참 재미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뭐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얼마나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돼서 외국을 가게 되면 아마 저도 뭐 자세히 보지 못하고 얼핏 스쳐봤지만 대형 박물관 같은 데에 그런 유물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가서 보시면 또 재미도 있고 성경이 참이구나 사실이구나 하는 것도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고학의 증거는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또 이제 성경 본문이나 어떤 유물 사이에 1대1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유물이 발견됐어요. 조그만 뭐 인형 같은 게 나왔는데 그럼 이 인형이 어떤 인형이냐 하는 것은 사실 그 인형 자체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장식품인지 아니 그냥 뭐 놀이개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우상으로 섬겼던 우상인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여러 비교를 해보고 뭐 이러면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자면 이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우상이야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이제 그 고고학의 증거들은 뭐 폼페이 같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자연재난이나 순간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게 딱 멸망을 해가지고 그 유적지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딱 남았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대부분 고고학의 유물은 쓰레기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데에서 이렇게 쌓여있던 것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무언가 밝혀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이제 흘러가면서 이것이 이제 부패하기도 하고 뭐 침식되기도 하고 이래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절대적이진 않다.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고고학의 증거는 성경의 사실성에 대한 것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성경시대의 관습이나 문화나 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 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죠. 이제, 역사나 고고학은 아니지만, 사실 지리적인 것들도, 성경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지 않아도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정말 역사적으로 그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이게 확 확연하게 와닿고 느꼈던 것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교회에서도 자주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기회가 되면 뭐 성지순례, 이 말은 좀 약간 거부감이 있고 성경지리 답사여행 뭐 이러든지 그래서 이스라엘도 좀 가보시고 뭐 다른 나라들만 여행을 가면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터키나 그리스나 로마나 좀 기독교 유적지 같은 데들을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도 흥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제 성경의 역사적 증거는 이거는 제가 그 올드 바이블이라는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책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 책인데 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면 빌려드렸다가 잊어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그런데 하여튼 좀 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뭐 세세하게 쓰려면 너무 뭐 많고 복잡해서 제가 그냥 이 책에 나온 간단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성경의 역사이라는 이제 그 증거는 첫 번째는 외적 증거인데, 이집트 테베의 아문 신전에는 주전 926년에 시삭의 공격을 받은 유다와 이스라엘 도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공격은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건 열왕기상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역대하가 매일 성경 그 묵상 본문인데 역대기로 말하자면 12장에 나와요. 르호보암 얘기죠. 르호보암이 이제 좀 강성해지니까 좀 교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왕인 시삭을 통해서 그 시삭이 침공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이게 이제 시삭이라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 이제 시삭으로 나오는데 원래 이름은 이집트식 이름은 쉐송크 발음도 좀 있는데 뭐 쉐송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왕조를 연 사람이라고 해요. 한 25년 통치하는데 이 쉐송크가 그 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까지 침범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솔로몬이 만들었던 여러분들 기억할 며칠 전에 본 본문인데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다 뺏기고 노방패를 대신 만들어가지고 오이병들이 들고 다니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삭의 침공 이야기가 그 이집트 테베 아문 신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아시리아의 검은 오벨리스크예요. 이 검은 오벨리스크는 아까 말했던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드 바이블에는 지금 이제 그 살마네셀 3세가 예후를 상대로 싸워 거둔 승리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때의 그 살마네셀 3세와 예후가 싸웠다기보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람의 하사엘이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침공 때에 예후가 살마네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조공을 바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검은 오벨리스크를 보면 예후가 조공을 바치는 모습과 함께 예후의 이름이 두 번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사건이 역시 사실이다라는 것이 역사 증거에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디글랏빌레셀 3세의 연대기에 그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근데 불이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말로 불이라고 하면 우리가 파이어를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영문으로 표기한 피웨일이에요. 풀.
근데 이 디글랏필레셀은 이제 그 745년에서 727년에 다스렸던 그 왕인데, 아시리아 왕인데, 풀이라는 말은 이제 무언과 다른 것과 이제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701년에 사내리베 침공 얘기입니다. 이건 뭐 유명한 얘기죠. 열왕기 18장, 19장. 이때는 그 사내립의 군대 장관인가요? 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애가 침공했겠느냐. 너희 항복해라. 라고 회유하죠. 그죠? 이제 그때에, 19장에 보면, 이사야의 격려를 받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 사네립의 센나케리프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유다 왕국을 구해주시는데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의 그 아시리아 군대가 그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네립은 돌아가서 니느웨에 있다가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아시리아의 부조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리아의 부조에는 지금 말했던 19장의 그 18만 5천의 그 죽음 이야기나 또 뭐 이런 성경에 나온 자기들에게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 그것은 기록이 안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적 증거 두 번째는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의 낙타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이라 여겨졌지만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옛 수메르 문헌이나 이런 것들에서 3000년대 낙타에 대한 기록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또 2000년대 초에 낙타 기록도 나왔다고 합니다. 세겜 지역에서의 발굴 작업은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파괴한 망대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다시 이제 사네립 얘기인데 710년에 사네립이 라기스를 포위 공격했던 유적지가 1930년대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역사적 증거, 그러니까 고고학적 발견에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다윗의 수구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 여부스 쪽의 산성인 시온 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성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이 시온 산성은 예루살렘 성벽이 남쪽과 동쪽이 이렇게 갑한 절벽이라 거의 뭐 천혜의 요새 같죠. 그래서 여부수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맹인이나 다리 저른 자도 뭐 충분히 물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쳐들어와서 함락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비웃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군대를 어디로 들어보내냐면 수구라고 이제 예전 성경은 수구라고 돼 있고요. 이제 새로 번역된 이 개역 개정에는 물 깃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로 군사를 침입시켜서 시온 산성을 빼앗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수구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없는 얘기야 이랬는데 실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적 증거 세 번째는 이제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곳에 만들어진 자료들을 보면 구약 성경의 생활상 묘사가 당시 실상과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고대 문서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내가 불임일 경우에 남편이 아내의 몸종을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있었는데 바벨론의 함무라비 업전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20세겔에 노예로 팔렸는데 당대의 점토판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노예 가격이 20세겔이었다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집트가
강성했던 시기라면 이게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집트가 세력이 악화되고 그 유다 왕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분열되기 전이니까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그때는 그 영화를 누리던, 강성함을 누리던 때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 가능했다. 이제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성경의 이제 역사적 증거 네 번째는 내적인 정확성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할 때에 근원부터 사례로 미루어서 살펴서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누가는 엄밀한 역사가였다 라는 것을 그 성경 자체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직제나 어떤 뭐 상황들을 보면 성경의 기록이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분봉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치안관이라든지 낭독자 같은 직함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통치자들을 시청관원, 우리 성경에는 읍장이라고 돼 있는데 시청관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명칭이 정확하다는 것이 최근 조사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출생 당시에 그 인구조사를 받았던 호적명이 내린 것은 그 분명한 사실로 확인이 됐죠. 한 저명한 고고학자는 32개 나라 54개 도시 9개 섬을 다룬 누가의 기록을 검토한 후에 세부 내용에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외에도 이 올드 바이블에 그 간단하게 언급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는 뭐 다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 사셨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지만 뭐 세상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허구의 인물처럼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나 유대인의 자료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실존성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세푸스 같은 인물이에요. 이 요세푸스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게 원래 그 유대인의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대의 어떤 그러다가 유대 외교관 같은 역할을 하다가 갈릴리에서 유대군 그 지휘관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로마군의 포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로마군의 편을 들어서 예루살렘 함락에도 가담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말년에는 로마에 가가지고 그 저술가로서 그렇게 생애를 마쳐요. 그러니까 이 참 그 유대인인데 결국은 이제 뭐 심하게 말하면 나중에 변절해서 적국에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제 이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나, 그러니까 유대 전쟁사나 이런 그 역사책을 쓰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처형, 부활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있었던 일들이 사실인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 같은 사람의 기록에도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역사적 현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기원인 크리스투스는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우리의 총독 중 하나였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형을 당했다. 그 후 한동안 주춤했던 악독한 미신이 그 악의 첫 번째 근원인 유대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다시 터져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투스라는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는 신앙이 다시 일어났다. 이게 이제 타키투스는 주후 110년경의 이제 인물이거든요. 그때의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성경의 역사성이나 성경 인물의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변증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성경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이것이 이제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종종 고고학적인 증거들 같은 것도 실제 성경의 이야기와 이렇게 비교해 보거나 역사적 사실을 비교해 보면 성경에도 확연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제 물건이나 유물 같은 거를 보면 조금 더 생생한 느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는 거는 연대별로 본 성경 역사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IBP 성경 주석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한 건데 사실 자세하게 기록하려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략적인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냥 한눈에 쉽게 보라고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만든 도표입니다. 이제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인데 이때는 2100년에서 1800년까지예요. 이게 고대 바벨론 시대입니다. 이제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벨론을 얘기할 때 고대 바벨론과 새로운 바벨론을 이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이제 신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1446년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연대 중에 하나가 요 연대죠. 그러니까 출애굽 연대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늦은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200년대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증거들과 정황들,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면 1440년대가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시리아 왕국이 이제 1200년대, 그러니까 출애굽 좀 다음이지만 아시리아 제국이 이렇게 일어나서요. 이제 고대 제국의 고대에서 이제 제국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나라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다윗 통치와 솔로몬 통치,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이때까지 이제 계속 관여를 하게 됩니다. 기억하기 쉬운 거는 이제 다윗 통치가 주전 1000년경이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성경의 앞뒤 역사를 이해할 때 어떤 지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연대는 722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때예요.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기억하기 어려우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7이 이스라엘 이렇게 외우면 이스라엘이 722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위를 당했다. 그래서 7이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7이 이스라엘 이렇게 외우면 722년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때고 남왕국은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538년에 포로 교환이 있고 성전 재건이 그 이후에 있어요. 한 가지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586년에서 538년까지는 50년이 채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을 얘기할 때는 70년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70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가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3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다니엘과 귀족들이 잡혀가는 605년의 포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6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538년 첫 포로 귀환까지가 70년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건 597년 에스겔과 그 여호와 야긴 왕이 이제 끌려가는 일이 597년에 있고 586년 시드기야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포로 귀환 때의 고대제국은 페르시아죠. 바사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신구약 중간기예요. 이때는 이제 한 400년 기간인데 400년 조금 더 되겠네요. 그죠? 이때는 이제 그리스 제국 시대입니다. 이 그리스 제국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다음 주에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때는 그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고대의 이 그리스가 세계를 통일하고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되고 그리스어가 국제어가 되고 뭐 이랬던 것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오심과 신약 성경의 기록과 복음의 전파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시기지만 그러나 이 400년 정도의 기간이 전혀 무의미한 기간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요셉 때에 야곱이 이제 그 70여 명의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출애굽할 때까지의 역사가 한 400년의 그 인터벌이 중간 기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사건을 통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부터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진정한 출애굽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사이에도 400년의 역사 기간이 있다. 이건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에서 4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주전주후를 나누면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주전 원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AD라는 것은 이제 아노 도미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주님의 시대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이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은 연대 추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확한 탄생 연도를 지금 의견들이 좀 갈리고 이러기 때문에 BC 6년에서 4년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할 때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AD 5년에서 10년에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이 있고요. 48년, 49년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를 왜 기록을 했냐면, 첫 번째 교회 회의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저들이 할례를 안 받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말하자면 이제 이 문제가, 할례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논의를 하다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 피를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그 외의 것들은 그들도 역시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우리도 은혜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것을 이제 확인한 중요한 그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48년, 49년쯤이에요. 그리고 이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순교가 96년경 이제 1세기 말에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성경과 역사라는 제목하에 그냥 성경 자체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성경의 역사적인 증거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없는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실제의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카비서 자체를 읽으면서는 빨리 이해가 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 여력들이 되시면
공동 번역 성경에 마카비 일서를 좀 읽고 오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홀리바이블, 저는 이제 홀리바이블을 잘 보는데, 홀리바이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동 번역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뭐 프린트해서 보실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얘기는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역사이며,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를 늘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좀 코로나가 폭증함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할 텐데, 주를 의뢰하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한누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